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셔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겝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히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함께 받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형 에서를 대신해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은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뒤 무려 2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20년의 세월도 처음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그 시간 동안 야곱은 참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벽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였죠.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홀로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하며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매달렸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변화까지 얻을 만큼 큰 축복을 받게 되었고 자기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쩔뚝거리며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마침 그때 저 멀리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멀리 희미했던 그림자가 점점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그렇게 자기 눈에 형인 에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야곱은 에서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를 형인 에서는 달려와 맞이했고 안아주며 목을 어긋 맞추며 입을 맞추고 그동안의 세월의 묵은 때를 씻어내듯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서가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또 묻습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짐승의 때가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죠. 나의 주인이신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자기에게도 짐승이 족하니 괜찮다고 하자 야곱은 형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예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에서와 야곱의 대화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에서는 야곱의 무리를 호위하면서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절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아직 연약하고 짐승들의 새끼들이 하루만 이동해도 죽을 만큼 약하니 에서에게 먼저 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또 에서가 자기 사람들 몇몇을 남겨두어 호위하겠다고 하자 야곱은 이마저도 이미 형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만류합니다. 결국 에서는 먼저 세일 땅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 우릿간을 지어 잠시 거주합니다. 이후에 세겜 성읍 앞으로 이동해서 그곳 땅을 사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죠.
오늘 본문은 팥죽 사건으로 시작을 한, 그리고 살인 예고까지 했던 두 형제의 갈등이 해결되는 훈훈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두 형제는 이렇게 훈훈하게 서로를 안아주고 입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7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는 아버지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분노하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동생의 존재를 지우겠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속내를 드러냈죠. 그랬던 그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반응을 보인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있는 두려움을 놓고 극복하고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32장 11절 12절 말씀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에서가 자신을 안아주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음을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야곱의 삶에 이러한 경험을 주심으로 기도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만 바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을 위해 속이던 그 속이는 입술이었던 야곱의 모습도 바뀌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란에서의 20년의 세월, 그리고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야곱의 입술은 속이는 입술에서 사랑의 입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에서를 만난 야곱은 에서를 자기의 주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7번 엎드려 존중과 존경을 표하죠. 또 형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탁월한 것을 말할 때 신적인 것을 표현하는 그런 습관과도 같은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야곱은 전과 같이 에서를 속일 수도 있었지만 진심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아첨하고 아부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하기 전에 잠시 숫곳이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자신과 자녀들과 짐승의 떼의 새끼를 위한 일시적인 거처였습니다. 이것은 13절에 야곱이 에서에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새끼 달린 양떼와 소떼들은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죽는다라고 말한 그 말과 부합하고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에서가 함께 가자고 한 것을 거부한 것이 야곱의 계략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서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런 마음의 상태도 바뀌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다시 화목하도록 에서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27장 45절에서 리브가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고백했던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꺼림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문 33장 14절 말씀 후반부를 보게 되면 야곱이 에서에게 세일로 가서 내가 주께 나아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세일로 돌아가죠. 그런데 정작 야곱은 에서가 있는 세일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숫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이후에 세겜 성읍 앞에 완전히 정착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먼저 가라고 한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혼자 하는 질문 같지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해결되지 않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본문은 야곱이 세일로 나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또 31장 13절 말씀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창세기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일으킨 속임수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도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이라면 속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야곱이 세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을 뿐만 아니라 에서를 속이고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36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 스스로가 아브라함과 롯처럼 서로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떨어지기로 결정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에서를 속이거나 또 아첨하거나 아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형인 에서를 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허물과 두려움을 덮게 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의 말씀인데요, 교독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며 광야에서 꿈을 꾸었죠. 땅 위에 있는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해주신 약속을 근거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환도뼈가 부서질 때까지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돌아보며 형인 에서를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형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를 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서로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걱정을 그분께 내어 던지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이 시작되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두려움을 덮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두려움, 걱정, 염려를 주께 맡기고 늘 평안함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으로 이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일교구 직장 사다락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하고 또 함께 주 안에서 한 가정으로서 서로가 또 위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그 근거가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